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인데요. 제가 저희 세아 말할 때, 중학교 때, 우리 현승이 말할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이야 샤프 한 자루가 뭐 그렇게 크게 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샤프 한 자루가 참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던 샤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제도 샤프입니다. 제도 샤프 하나 있으면 뭐 학용품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제도 샤프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정말 검정색 제도 샤프를 새 거를 딱 사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제도 샤프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끼고 아끼던 그 귀하고 귀하게 여기던 이게 어디 갔지?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반 친구 중에 저희는 순서가 그 키 순서대로 순번을 매겼거든요. 마지막 번 친구가 덩치가 아주 거의 뭐 저는 다윗이고 그 친구는 골리앗만한, 그때 아마 키가 중학교 때 키가 거진 한 180 가까이 된 친구였습니다. 덩치도 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 주먹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쓰고 있는 제가 똑같은, 제가 알아요, 제 샤프를, 제 섀도우 샤프를 그 친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도 한참 고민하다가 얘기했습니다. 물어봤죠. 그거 내 거 같은데? 조심스럽게 달라고 얘기를 못하고 무서워서 그거 내 거 같은데? 이 친구가 묻습니다. 야, 이건 네 거라는 증거 있어? 딱 묻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뭐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제 표시라는 뭐 해놓은 게 없으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근데 또 한 번은 제 지우개가 없어지고 또 다른 학용품이 없어지고 근데 또 걔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속상한 노릇이죠. 도벽이 있던 친구였는데 제 물건뿐만 아니라 남의 물건도, 친구의 물건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훔치거든 오리발을 내밀던 그 친구였는데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제가 막 꿈속에서도 막 상상 속에서도 막 제가 막 성령이 돼가지고 그 친구를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꿈도 꾸기도 하고 막 그만큼 속이 상했던 것이죠. 그 사건 이후로는 유성펜으로 지우개부터 학용품에 이름을 크게 쓰고 진하게 쓰고 막 꾹꾹꾹 눌러가지고 오영민 막 이렇게 확실히 알도록 테이프로도 붙였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는 관계 회복이 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한 사람이, 가해자가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해 주면 그렇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 물건을 훔쳤던 그 친구가 미안하다, 내가 순간 내 물건 갖고 싶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다시 돌려줄게, 그냥 이렇게만 했더라면 저는 그 친구를 아주 너그럽게 용서했을 거예요. 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아마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아마 조금 쉬운 용서에 해당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빼앗긴 것이 1,000원짜리 샤프가 아니라 수천만 원의 금액이라면 1억 원에 내가 사기 피해를 당했더라면 아니면 누군가 우리 가족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혔다면, 상처를 입혔다면 여러분 솔직히 용서라는 것이 쉬울까요?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그 용서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아주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명작이라고 불리는 영화 몇 편 중에 이 영화가 있는데, 선샤인이라는 이제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어른분들은 많이 보셨을 테고 우리 아이들은 뭐 이런 영화가 있었나. 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 나온 영화입니다. 보니까 한 16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뭐 스토리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주인공이 바로 전도연 씨죠. 신혜라는 여주인공이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도시에 아들과 단 둘이 이제 새로운 삶을 터전을 꾸리기 위해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작은 마을의 삶에 이제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저녁에 하나뿐인 이 아들이 유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을 이제 쭉쭉 이렇게 하면서 결국 유기한 사람이 잡히는데, 이 마지막 삶의 희망이었던 아들이 결국에는 강가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뭐 정말 엄마로서 죽고 싶은 심정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알고 보니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아들이 다니던 원장, 그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삶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터질 듯한 상처를 가슴에 안고 지내다가 약국을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다 울분을 토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조금씩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 삶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장 모임과 같은 그런 구역, 예전에 구역 모임이라고 불렀죠. 구역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면서 용서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쉽지 않죠. 정말 용기를 내어서 결국 교도소에 있는 그 범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이 영화의 문제는 발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교도소로 찾아간 정말 이 신혜였고, 이제 그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꺼냈는데 범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며 아주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교도소에서 나온 신혜는 넋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신혜는 모든 것이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 들으라고 막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너를 먼저 용서한 건데 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온갖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이후에 보란듯이 하나님께 반항하며 비웃으며 거침없이 막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 180도로 바뀐 사람처럼, 마치 정신이 나가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영화를 만든 이창동 감독은 어쩌면 기독교인들의 말뿐인 삶에 대해서 아마 그 혀를 찌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와 제대로 된 보상을 미루거나 하지 않아도 아예 지나쳐버리는 그런 비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꼬듯 이 영화가 그것을 어쩌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안타까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다루는 부분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마치 일반화시키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만들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을 아주 부정적으로 만들게 된 장본인에 해당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어떤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극히 확대 해석한 부분도
없지 않아 큽니다. 왜냐? 제가 설명하자면 사실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고 한 면만 다루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잘못 살아가는 그 모습만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전체 기독교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일반화시키고 왜곡시켰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용서에 대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준사님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세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의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마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화해. 현승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화해.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준서야, 뭘까요? 나오나 뭘까? 예, 먼저 가서요. 먼저 가서가 이 구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의미하죠. 네.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내가 말이든 내가 어떤 행동으로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입힌 가해자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즉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모든 행위까지가 뭐라고요? 거기까지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이고 있고 숨기고 있고 덮어두고 있는 관계적인 부분이든 그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정직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잘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어떻습니까? 미랑이라는 영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근본적인 취지를 비꼬듯 마치 하나님과 가해자와 계산이 끝나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영화에서는 빼버렸어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편적인 하나님만 다룰 뿐입니다. 거대한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의 꼬리만 보고 이게 장님이 코끼리를 딱 만지는데 코끼리만 꼬리만 보고 코끼리는 야들야들 얇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코끼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마치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영화를 본 관객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용서 따윈 필요 없어. 제대로 된 처벌만이 답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복수가 답이야 라고 하며 인간 내면에 있는 복수심을 정당한 것이라고 오히려 부추기게 됩니다. 영화로 포장된 이면에 인간의 복수는 정당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용서를 쉽게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용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용서에 관련된 구절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복수심에 가득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가 아니라 용서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은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조금 이 기도를 하면서 아무런 혹시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저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처음 이 기도를 드릴 때 앞뒤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이지 않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라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용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이 끝나는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4절 볼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주기도문 말씀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주기도문과 똑같죠. 네.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교리와 충돌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좀 충돌이 생기는 경우를 더러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어렵죠. 네, 닭이 먼저입니까? 이럴 때는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합니다. 나무는 아주 부분적이지만 숲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르침이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읽고 있습니까? 6장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5장 1절을 보면 그 중에 보면 이 중에는 분명 무리들도 섞여 있었지만 제자들이 앞으로 나오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된 이 말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 3절에 보면 8가지의 팔복, 하늘의 복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죠. 네.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은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따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내용 중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평화를 이루는 자가, 화목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충분히 이렇게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이 이 산상수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 선택하고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삶의 원리와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아예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그 대상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 중에 말씀하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렇게 오늘 주기도문과 뒤에 나오는 용서의 구절이 마치 앞뒤가 바뀐 것 같이 그렇게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신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라 용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용서의 주체는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그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가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예수님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향성이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한 용서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뭘 경험하냐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그것을 몸소 내 삶에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공감하고 뼈저리게 느낍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말 안 듣는 자식 키워볼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사실은 철이 들어 압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요 남이 아프다고 해서 그 아픔을 우리가 다 느끼고 공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그 아픔이 여러분 고스란히 느껴집니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베네수엘라에 여행을 갔는데 그 애가 지진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목숨을 잃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거는 내 사건이고 내 경험이고 그건 다른 거죠. 여러분 용서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죄인임을 용서받아야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든 용서를 할 때 그 과정과 그 시간은 때론 고통이지만 이 용서를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용서인지를 경험하며 우리 또한 회복을 어느 정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과 이 용서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죄로 번역할 때 우리말은 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죄에 대한 단어가 5가지가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마르티아부터 해가지고 쭉 등장하는데 오늘 이 죄라는 단어는 번역된 단어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페일레마. 네, 오페일레마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부채라는 뜻입니다. 부채. 여러분 다 빚 지고 계십니까? 우리 전 국민의 아마 한 절반 이상이 다 은행에 빚을 지고 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등장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용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 오페일레마라는 이 단어의 적용을 좀 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2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7번은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자, 그렇게 7번은 최대 용서가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네, 70번씩 7번. 70 곱하기 7은 오주아? 다시 한번. 네. 490 맞습니다. 네. 일부러 좀 뭐 이렇게 설교를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490 위트였습니다. 네, 저도 예상치 못했네요. 490번. 네, 490번 용서는 무슨 뜻이죠? 네? 매우 많이. 그렇죠. 제한이 없다란 뜻이죠. 여러분 490번 용서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490번까지는 용서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제한 없는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드세요. 자주 드세요. 이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이 비유가 바로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필요한 비유인데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라고요? 용서할 줄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인 종은 자, 주인인 왕에게 얼마를 빚졌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 다른 동료가 자기에게 빚을 졌는데 자기 동료에게 구워줬는데 얼마를 구워줬느냐? 100데나리온을 구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빚을 졌고 또 자기도 왕에게 빚을 진 상황입니다. 자,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지만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그렇게 그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품삯이었어요. 자,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꼬박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계산해 보면 적어도 1,000만 원 주면 됩니다. 1,000만 원? 뭐 누군가에게는 뭐 한 수백억 부자에게 1,000만 원은 뭐 껌값이라도 될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에게서 1,000만 원은 큰 금액이죠.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선뜻 빌려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자, 계산해 보세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6,000일이면 20년을 꼬박 일하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빈 빚이 얼마라고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입니다. 환산하면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자, 이 금액은 수치로 도저히 환산하는 조 단위로 넘어가요. 조 단위로. 그럼 이거는 거의 뭐 한 나라의 국가 어느 부분의 예산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이 천문학적 금액의 돈을 어떻게 줍니까? 탕감해 줍니다. 빚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줘요. 빚 없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그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은 그 빚을 탕감받고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붙잡아서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이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그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의 용서에 관한 말씀이 이 비유를 통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미 10,000달란트의 빚을,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그 빚이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부채, 그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함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전제는 오늘 본문에서 굳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은 자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져서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 모든 과정 안에서 나온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결론만 가지고 하나님 속이 좁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지, 그래서 이렇게 너희도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즉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실 만큼 이 용서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무겁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100데나리온도 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교하면 비록 100데나리온이 크긴 하지만 작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용서에 그렇게 용서를 마지못해 혹은 쉽게 처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치른 대가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형벌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용서가 쉬웠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용서를 위한 대가로 죽음이라는 희생을 결국에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그 상처가 요셉은 생생하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어요. 상처로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 펑펑 웁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린 상처의 기억과 형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과 처절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용서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 좀처럼 쉽게 용서되지 않을 것입니다. 밀양에 나오는 시내처럼 그런 일을 당하면 쉽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면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 삶에서 나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음같이 차가운 내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 그때 용서의 마음으로 손 내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분노와 복수가 답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또 다른 감옥에 처하게 만드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진정성 있는 용서를 통해 가해자든 피해자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화목하고 평화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영화는 복수를 부추기고 주변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네가 받은 만큼 더 크게 복수하라고 그것이 정당한 대가고 정당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심어져 있기에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 관계의 단절이 아닌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